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투표들은 다 하셨죠? 네. 아직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투표하고 계신가 보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바로 서고 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새벽기도의 말씀 본문을 따라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할 때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꼭 건넜던 것이 있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사실은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시내산까지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 이유는 애굽의 군사, 마병, 기병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이제 홍해 앞에 도달했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이냐, 우리를 여기서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는지 와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 했어요? 5가지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셌더니 하늘의 구름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고, 둘 했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셋 했더니 홍해 바다 물결이 마구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넷 했더니 이제 막 뭔가 일어나려고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을 막 세려는 순간 모세 옆에 있던 한 꼬마아이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 모세.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굉장히 크죠. 모세는 정말 큰 일을 이뤄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선민의 역사를 가족 단위의 선민의 역사를 민족 단위로 바뀌게 된 것이 애굽에서 보낸 430년간의 시간이고, 이 430년의 시간이 야곱의 12아들, 아니 야곱의 정확하기는 13아들이 되겠죠. 이 야곱의 13아들이 이스라엘의 13 지파를 이루게 된 것, 애굽의 노예로 있는 430년간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졌던 가족 단위의 선민의 계보가 이제 이스라엘 13 지파로 이루어지는 민족 단위로 바뀌게 되고,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도록 하신 인물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죠.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아 세우시게 되죠. 일명 시내산 언약, 율법의 말씀을 매개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죠. 그런 모세였지만 그런 모세에게도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38년 만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죠. 그런 출애굽 2세대 앞에 선 모세. 그런데 모세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 진입을 허락받은 이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 자신도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하고 이곳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게 될 운명,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모세였죠. 자, 그런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가 한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어떤 비중으로 다루게 되고 있을까? 신명기의 뜻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핵심 말씀 5개의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포함된 이 5가지 핵심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오경 핵심 말씀에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의 기록을 담은 신명기의 말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뜻은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실제로도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 이르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반복한 말씀, 부록과도 같은 말씀일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에 기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은 신명기가 어떤 말씀일까 하는데 중요한 전제를 제공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왜 굳이 같은 내용을 모세가 반복해야 했을까? 이고 두 번째는 그 반복한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에 신명기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 왜 다시 언급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사실은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읽지만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막혀요? 출애굽기까지도 사실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성막 짓는데 뭐는 몇 센치, 뭐 얼마,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이 5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참 표시가 그런데 가운데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전반부 내용과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 그대로를 또 한 번 반복한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장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29절부터 일부를 제가 잘라서 본문으로 삼았고요. 실제 내용은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내용,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 1장 1절 말씀은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 이 고별설교는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여 설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 위치가 어디인가를 신명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지명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했는데 요단 저쪽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요단 저쪽이면 요단 이쪽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단 저쪽은 어디고 요단 이쪽은 어딜까? 그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예,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 보시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측 상단을 한번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측 상단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적인 지도는 출애굽 추정 경로예요. 우리 주일에 말씀에 봤던 또 다른 지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이까지 그 사이가 요단강인데 모압 우회하여 요단 우편 동쪽 우회하여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것이고 이 모압이라고 쓰여있는 빨간 글씨 그 근처가 모압 평지인데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이 나와 있죠. 느보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산, 모세를 장례를 치른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한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쪽을 지칭하고 요단 저쪽이 있으면 요단 이쪽도 있는 거죠. 요단강 이쪽은 요단강 서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바로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한 건 요단 동쪽이고 그것을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요단강 동쪽을 의미하고 요단 서쪽, 요단 이쪽 혹은 요단 서쪽은 요단강 서쪽, 즉 지금의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지금의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광야 지역이고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서 제외된 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반면에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한 건 요단 동쪽을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표현돼요. 요단 저쪽이라고 했는데 요단 저쪽은 저쪽 이쪽 그래서 좀 헷갈린데 하여튼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금 요단강 아직 못 건너갔으니까. 그러면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위치에서 요단 저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을 바라볼 때 요단 저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요단 동쪽에서 요단 동쪽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하나요? 쉬운 내용을 내가 더 어렵게 설명하고 있군요. 자, 내가 이 꽃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이겠지만 내 기준으로 볼 땐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젖곳을 향해 내가 있는 곳이 저쪽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이쪽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이쪽이라고 표현하죠. 저쪽은 좀 멀리 떨어진 거면.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요단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요단 저쪽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요단 저쪽에서 저쪽을 표현할 때 저쪽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도 더 어렵네. 말이 안 될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하면 말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요단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저쪽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했는데 신명기 1장 1절은 그 모세가 고별 설교한 위치를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한 건 그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 이쪽, 즉 요단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이 신명기
1장 1절을 기록한 시점은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혹은 주변에서 그 시점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 가나안 땅의 중심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쪽 유대 땅에서 이 신명기 내용을 다시 자료를 정리하여 기록할 때 썼을 것이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자, 어쨌든 요단 저쪽. 그래서 어디라고 했어요?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숲 맞은편이라는 단어 자체는 홍해 앞이라는 뜻이에요. 숲이라는 단어는 갈대를 의미하고 따라서 홍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라바 광야. 아라바는 요단강 서편 전체를 가리켜요. 요단강 서편. 즉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 서쪽. 그래서 아라바 광야,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체 본령, 서쪽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 뜻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40년 광야 여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지명들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이 지명에서 출애굽 이후 이제 가나안 진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를 통해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신명기 말씀이 왜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했고 그것을 왜 모세오경에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왜 바뀌었어요? 광야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론 삼아 고별 설교하게 됐던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받은 대상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남은 건 누구냐?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직접 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럼 왜 굳이 이 말씀, 다시 반복한 말씀을 모세 오경에 포함했을까? 이유는 미세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에 있는 본령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은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막 노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막 노예, 즉 세상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이 노예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는 실질적이죠. 이 말씀 가지고 곧 조금 있으면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큰 틀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미세하게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시내산 율법의 말씀과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씩은 틀려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굳이 다 반복된 내용이지만 다 기록하게 되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1장 29절에서 우리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31절,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저 홍해를 건넜던 기억,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기억,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의 기억들은 있을 수 있었으나 38년 동안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안는 것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출애굽 1세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오직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 모세는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아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마치 자녀들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안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그 앞길을 미리 가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아들을 안는 것처럼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가 마치 그 길을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여 보호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도 사실은 이런 분이시죠.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고 투정 부리고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때로는 원치 않고 귀찮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불편해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살피시는 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머니처럼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겠죠.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말씀 읽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길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 이루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길러야 될 근육, 신앙의 근육은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요단강 건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기처럼 안아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건너가셨어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헤엄쳐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꼭 안아서 우리 대신에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놓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실까요? 내 신앙, 내 경험, 내 노력, 내 의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끔은 차라리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충분히 노력하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노력하면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도 이루고 천국도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어디 가서 돌을 닦고 큰 깨달음 얻고 오랜 신앙의 경험으로 한 30년, 40년쯤 해오면 또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경력 쌓고 능력 인정받아서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이루고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작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때로는 누가 잘하나 이렇게
노려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면 불러다가 막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우리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겠죠. 꼼짝 못하고 누워서만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도 가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내 몸 하나 이렇게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과정 우리도 다 겪어야겠죠. 그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천국 가고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런 도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마다 다 그런 우리 스스로의 제한된 한계를 다 겪어야 돼요. 그거 겪지 않고 천국 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스스로의 한계 상황을 다 겪게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내 건강 자신하고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간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까? 내가 내 심장 하나 제대로 뛰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일은 내 힘, 내 노력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꼭 품 안아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험하고 어려운 천국까지의 노정의 길을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나 이만큼 신앙생활했어요. 나 이만큼 헌신했어요. 이만큼 봉사했어요. 내 신앙의 근력이 이만큼 됩니다.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우리 두 팔 벌려 꼭 안아주시면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 험난한 요단강 건너시게 하실 것이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모두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판단 아니에요. 그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게 되고 구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 한계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왔다고 주눅 들지도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언젠가 병상에 누워 몸 하나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한계 상황 다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를 꼭 안아 놓지 않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요단강 건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절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겸손히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속상해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꼭 안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